지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언젠가 제가 또 한번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동안 다들 안녕하셨죠? 예, 저도 잘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설교를 하러 온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께 인사도 하고 또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실까 늘 이 단에 서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자유해야 되는데도 늘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참 여기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위식한 추장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김우창 목사님, 내외분 또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건데 다양한 그 이름으로 저는 불려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어이 김선생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 2년간 고등학교에서 성경교사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어이 김희연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전도사 생활하면서 대학원 3학기 때인데 어떻게 지방의회 대한민국에 나가서 학생이 당선이 되는 바람에 의원으로 용인시, 용인군, 경기도 의원으로 이렇게 의원 생활도 제가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려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어이 어이자는 안 붙이지만 그냥 김 집사님 이렇게도 저한테 부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아마 목사로 생활하지 않고 집사처럼 교회 출석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저를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서운한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같은 목사인데 서로 목사인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제가 출석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꼭 집사님 이렇게 불러서 제가 그 교회에 그래도 끝까지 한 2년 출석하다가 에이 치사하다. 나는 연합해서 함께 선을 이루는 그런 거, 우리가 조종사를 하나 탄생시킬 때 수많이 투자를 하고 하나의 파일로트를 만들어내기까지는 큰 투자들이 필요한데 우리도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6년을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또 수련 기간을 한 3년 거치고 이래서 목사가 됐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행위와 행동 앞에서 참 겸손하게 입신내하고 이렇게 살기 싫어서 좀 그렇게 살았는데 잘 도움이 안 되는지 알고 계속해서 제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김 집사님, 어떤 땐 목사로 불렀는데 또 배랑간에 사람 많은 데서 김 집사님 이래.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교회를 제가 나오게 됐는데 지금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까지는 한 8, 9년 같이 교제하고 잘 사귀고 전 집사처럼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그런데 본인들은 또 목사로 잘 대해주고, 저는 또 목사 같지 않게 집사처럼 굴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은 아마 추수감사절 때 그 같이 연극을 집사님들하고 했는데 제가 이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술 많이 먹고 코가 삐뚤어진 역을 맡아서 멋있게 그냥 행설수설 했더니 그게 또 그렇게 정겨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장님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또 가깝게 친구처럼 잘 이렇게 지내오게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한테 또 꼭 그 목사라는 이름이 저는 그렇게 크게 불려주고 싶지 않은데 꼭 나를 목사로 부르는 사람이 두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이 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참 선한 목자이신 우리 김우창 목사님과 저를 저되게 하시고 항상 저에게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쿡쿡 찔르시는 저를 저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나를 부르면 저는 일단 움츠려요. 그리고 좀 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김우창 목사가 날 부르는 것은 김 목사님 설교하러 우리 교회 오시죠? 이런 말일 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은 김대숙 목사, 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너 정말 잘 사냐? 어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김 목사님께서 벌써 1년 전부터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나는 교회로부터 도망가는데 자꾸 전화를 해서 우리 다음 창립주년에는 저 김 목사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 그때쯤이면 한국 가요, 내가 이래고,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모셔서 교인들과 기쁨을 나누세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는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둘째 딸내미가 그 UIUC에 입학하게 되면서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김 목사님 나 이곳 지나갑니다, 이렇게 전화했잖아요. 그랬더니 와서 제가 그냥 참 김 목사님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곤 하는데, 참 이 시대에 참 최고의 목사다, 나는 은혜를 제일 많이 김우창 목사 설교를 통해서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면서 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석해서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김우창 목사님은 나를 자꾸 떨게 이 단에 세워요. 입도 마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한국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보고 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 저를 세우기 위한 배려죠. 갔다 오시면 본인이 하실 말씀도 참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 김대숙 목사가 교회로부터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분이 자꾸 기도하면서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9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참 걱정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미국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차분히 하나님 앞에 서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에 그렇게 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지나 미리라. 예수님은 참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병든 사람들, 귀머거리, 오그라진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어떨 때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많이 가질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파워를 통해서 어떤 역경도 힘든 부분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파도를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이 내게 없어지는 순간 제가 이미 생기가 빠져나간 사람,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미 흩어지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으로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할 때 저는 강한 사람이고 저는 담대해졌고 불안이 내 안에서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영에 머무르지 아니하실 때는 엉뚱한 사람의 나를 발견합니다. 전혀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퇴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귀가 먹었어요.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 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귀 먼 자가 다시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참 이상한 내가 돼요. 참 견딜 수 없는, 내가 나 같지 않은 이런 모습 나 싫은데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막 내가 달려가고 있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님들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다 넘어지고 다 이상한 짓을 하고 돌봐야 될 양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지치게 하고 자유함을 없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든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수많은 악한 세력, 사람들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타락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도 싸우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침을 맞으러 갔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데 이제 큰 교회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큰 교회 어때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작은 교회 다니세요 그랬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아까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큰 교회 들어가면, 새신자가 되면 뭐 어디 그 중진까지 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가담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명 교회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자리까지 가려고 경쟁하는 사람이 300명은 넘어요. 밖에 생활도 힘드신데 교회 와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이중으로 힘들어요. 지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다치고 병든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새로운 생기를 부여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공급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성장을 최고조로 하는 이 교회들이 우리의 참으로 좋은 신분들을 너무 지치고 힘들게 하고 그 자유함을 빼앗아서 생기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살게 오히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가슴에 느껴지면서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왕 목사 된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앞에 바로 서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막 리더가 돼요. 그래서 고작 자기의 쬐끔한 작은 가슴으로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을 더 작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좀 더 크게, 멋있게, 마음껏 자유하며 불안해하지 말며 기쁘게 살으라고 우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민주적 훈련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민으로서 훈련받게 여러분들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너무 지쳐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진해서 힘들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저기에 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 큰 교회에서들은 서로 간에 배려 없이 마구 또 경쟁을 하고 뒤에서 또 욕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 미로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설교하시고 선교하시고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살았던 그 예수님을 보듯이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위시콘의 미로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참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사는 김우창 목사가 참 늘 동영상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하고 참 좋은 목자가 미로키에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처하고 진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장에 대한 이게 참 여기 오면 기운이 저하고 맞는 것이 많아요. 편안하고 오고 싶고 어찌 잘못이 아니죠. 어찌 좋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또 리타이어 하면 이 동네 와서 아마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것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있는 동안 정말로 좋은 사람과 같이 시간을 지내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운동장, 초등학교 때 운동장 나가서 아마 이렇게 금을 이렇게 동그랗게 겨놓고 이렇게 탁탁 치면서 뺨을 재서 땅 따먹기를 해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한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만큼 따가지고 이제 요만큼만 하면 저 친구를 다 밀어내고 내 땅이 다 될 텐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종을 쳐요. 땡땡땡땡. 분하죠. 근데 종 치면 어떻게 돼요? 교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던 일 스톱이에요. 더 할 수가 없어요. 교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부가 있어서 철철 넘치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일도 한쪽에서는 그저 기계로 목숨만 이렇게 연명하고 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많이 가지면 조금 있으면 뭐 합니까? 뭐 해요? 하나님이 종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실로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너무 감사한 게 많죠. 아까도 어떤 집사님이 그랬는데 병원에 누워있지 않잖아요 우리. 네? 이 눈도 뭐 50억쯤 된다며요. 이것도 우리가 2개나 달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뭘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사람이 누가 봐도 달라 보여요. 빛이 나요. 생기가 나요. 그 빛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표정 지은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 영이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없어져요. 또 어느 날 진실하면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망가졌던 내 몸이 다시 살아나면서 내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죠.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참 누굴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참 중요하죠. 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선교사의 딸로서 양을 키우면서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쓴 필립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그래요. 양들이 참 착하고 의지력이 굉장히 많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잘 돌봐주는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윤기가 나고 굉장히 건강하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자를 엉뚱하게 만나면 양들이 거칠하고 마르고 보기 흉하고 기진하고 축 처져 있는 그런 양들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양들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좋은 목자가 아닌 그런 목자에게는 양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참 함께 교인들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세상은 또 교회의 행태들은 참 그렇지 못해요.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LA의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한 4년 근무를 했더니 나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나왔는데 그랬더니 3년이 넘으면 교인들과 정이 들어서 더 들고 있을 수가 없대요. 그 아이도, 어린아이도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길래 LA의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목사라는 신분을 속이고 그저 같이 집사님들이 많은데 같이 일을 하면서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 자기는 부목사로서 그저 목사님 실적에 더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그저 왜 제 시간에 안 오냐고 다구치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저녁에 일 끝나시면
교회 가신다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참 부끄러운 삶, 담임 목사님의 그 생각만 하고 집사님들 생각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면서, 그 교회는 17명의 부목사들, 파트 목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다가 집사님이 뭐 집을 팔아서 다 또 헌금을 냈는데, 조금 이따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목사로 뭐 임명을 또 했대요. 또 어떤 목사가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차량 담당 목사로 또 임명을 하셨대고, 또 한 분 목사님도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이런 가드닝 하시면서 전도 담당 목사로 오셨대요. 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목사가 되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하면서 이거로부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가 참 힘든 사람 하나를 쫓아서라도 저분이 저 사람을 이해 못하고 저 사람이 못하고 저 사람이 못하고 뭐 서로 얽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약하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항상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고민하고, 목사가 그렇게 권력이 아니고 그렇게 무슨 군림하는 자리가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린 공부를 하면서 왔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세태이 참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그 방향과 거꾸로 가는 어떤 삶들의 행태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얘기해봐야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또 쫓겨날 수 있을 거예요. 나 집사님 뭐 이래가지고 또 쫓겨날까봐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도 못하고, 교회 갈 때는 그저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참 오는데, 이런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까, 교인들이 무슨 눈을 뜰까, 교인들이 어떻게 생기 있는 삶, 자유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생명과 맞바꾼 자기 자녀들의 아픔들, 이거를 함께 하면서 그 고통에 참여해 줄 수 있을까, 그분들이. 또 그 교회 목사님,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지만, 그 목사님은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명단을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잘한다네. 예? 참 제가 준비한 설교와 딴 얘기를 자꾸 하게 됐는데,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조금 알고 있는 거, 그저 목사지만 저 자리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겠다, 그런 마음을 그저 같이 이야기해 볼 뿐이죠. 그 이제 참 하나님의 목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참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나한테 설교를 많이 보내주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고, 참 제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역겨워요 좀. 근데 사실 참 이 미러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우창 목사가 우리가 배운 대로 참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구나. 이런 그거는 내가 김 목사님을 여러분과 뭐 하려고 그러는 것보단 참 제가 느낀 마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느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지역에 빛을 비치고 지역에 활동을 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민주적인 삶의 방식들이 이 땅에 퍼져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 인간성이 회복된 사람들의 어떤 삶들이 더 번져나갈 텐데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곤 했습니다. 제가 미국 오면서 참 이제 9년이 됐거든요. 왜 미국을 오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기 싫었어요. 더 큰 세계에 나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숙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나.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싶어서 대한민국에서 그 안에서 쪼쪼쪼쪼쪼 하는 그 아주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보다는 더 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두 아이와 좋은 그 관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제 처와 제가 바빴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 아이들은 제 할머니와가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걔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엄마 아빠인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이젠 제 아이들로 저희들 아이들로 이제 다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가슴 속에 한국에서 너무 번잡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 가슴 속에 처음 만났던 나에게 늘 함께 동행해 주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그 하나님을 찾으러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살면서 저를 더 아주 작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가 됐어요. 그전에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 탁 나서기도 잘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그냥 어디만 가면 그래서 뒷전에로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이 그 훈련들이 큰 것이 된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런 말씀도 제 가슴에 담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이 세 가지를 일어나면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세 개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어요.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십시다. 하세요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기뻐하면은 우리 몸 속에 생기가 돌고 우리 몸 안에 어떤 나쁜 기운들이 머무르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비밀을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우리한테 하시는구나. 기뻐하지 않으면요, 나쁜 합성된 그 요소들이 우리 몸을 움직여요. 근데 기뻐하면요, 우리의 몸들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리듬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면은 나쁜 사탄에 걸려들지 않을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만족하지 않는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인정하면 우리 삶 속에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네. 제가 풀러에서 만난 어떤 교수님은 맨날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막 이래요. 제가 TD 가서 춤 열심히 췄잖아요. 그분도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의 은혜를 난 알 것 같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대요. 지금도 강의하다 말고 하나님이, 야, 네 몸뚱아리 좀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들도 기쁘게 해라.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럼 막 해요. 그러면서 차에 타고 갈 때도 자기 옆자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다 생각하신대요. 그러면서 항상 대화를 같이 해. 중얼중얼 하나님 지금 아이 속상해, 저 새끼 빵빵거리는데 말이야,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밀어붙여?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대요. 아유 속상해, 오늘 강의 시간에 말이야 나를 괴롭히는 위에 그 과장, 나한테 말이야 수업도 덜 주고 말이야, 기분 나쁘고 내가 뭐 실력이 없다는 등 있던 소리 했는데 이거 때려쳐요 말아요. 그럼 또 답을 주신다네요. 그냥 같이 다니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과 옆에다 자기는 앉혀있대.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대. 차 안에 중얼중얼 어떻게 미친 사람같이 그냥 노래하라 그러면 그냥 노래도 막 하고, 춤춰라 그러면 막 춤추고. 그래서 이분은 대단한 경지의 경험을 넘어선 분이구나. 그냥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죠. 근데 그분만은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자기의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죠. 매일매일 힘이 나요. 생기가 있어. 우울할 틈이 없어. 우울하려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신다. 얘라 임마,
저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병들고 어렵고 누가 힘에 겨워 지쳐 있는지 그걸 보시고, 누가 형제지간에 다투면 누가 더 약한 존재인지 마음을 쓰시면서 조금 먹고 살 만한 놈은 좀 제껴놓고 더 힘든 놈한테 부모가 마음 주듯이 가서 얼리고 토닥이고 이러셨던 그분.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식들이, 내가 만든 이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 인간들이 최고의 장신의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잘못됐으면 가다가 no problem, 잘못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서 마음껏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 안에서 책임적 존재로 이 동산을 훼손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더러운 영들이 와서 막 쓰레기 놓고 도망가게 하지 않게 이 동산의 청지기로서 병들지 않고 괴로워지 않고 누워서 한 발도 그 아름다운 동산 속에 거지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분들, 이거 보면서 치유하시고 손을 잡으시고 고치시고. 왜요? 원래 자기가 만든 창조적 삶으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영이 우리한테도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정말로 이 중에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이 누굴까? 그냥 의도적으로 가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보이던 눈이 뜨여지셔서,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서, 안 보이던 사람이 보여요. 미웠던 김집사, 미웠던 목사님이 내 안에 영을 통해서 그분의 아픔의 뒷 배경까지도 보면서 그를 위해 용서할 수 있는 파워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까 눈먼 자한테 갈 수 있고 절름발이한테 가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내가 못 보던 가난한 자가 내 눈에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못 보던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다니까. 누가 가난한가, 누가 힘든가 그 전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시고 그 악령이,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퇴치되면 이제 사람이 새로운 눈꺼풀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나도 모르는 들썩거림의 생기가 생겨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과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파워가 자기한테.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저도 느꼈지만은. 근데 어느 날 그 힘이 없어요. 아무리 그 파워를 가져보려고 애를 써도 짜증만 나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친구하고도 가까워지려면 시간을 좀 갖고 서로 친밀하게 지낼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있는 거에
어떤 것을 포커스를 해서 그분과 사귐의 시간이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게 가까워지기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좀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사귐 속에서 사람이 달라지고 돕는 자들이 막 생기고,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안 따라가게 되고, 내 눈에 보여요. 아, 저 사람, 저 사람, 저 리더를 따라가면 죽는 길이구나.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과 파워를 그분으로부터 봅니다. 점쟁이만 전보고 어쩌 그러는데, 우리 목사들도 그 파워가 기도 많이 하면서 사람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따라가야 될 사람, 안 따라갔어. 근데 사탄은 그 파워의 힘을 무능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죠. 리더를 공격하죠. 그래서 그가 엉뚱한, 어떤 때는 방향을 못 잡고 헤매게 만들 때도 있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부관계 문제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 없어요. 친구와 친구 간에 문제 없어요.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그건 관계만 무능하게 되고 막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의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그 딱딱한 그 흙덩어리가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생기가 우리 코에서부터 빠져나가면 우리는 다 무너지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갖고 있지만 이미 생기가 빠져나가면 땅에 묻힌 자나 흙이나 그냥 우리 앉아있는 우리나 별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회 속에서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처음으로 만든 창조의 세계가 어떤 아름다움인지 다시 보게 하시면서 사람이 그 안에 노래하고 즐겁고 만끽하면서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다시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회복시키면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 길을 어떻게 헤쳐왔는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알죠.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약하고 했다고 그래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그때 약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또 쓰시고 다가오셔서 뭐라고 속삭여주고 가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기도하시고 기도로 이겨내시고 악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고 저녁에 할 수 있으면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 절이라도 보고 주무시면 쭉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산 부분이 여기 있었네. 참
미안하고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도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세계명교회 정말 우리 선한 목자 김우창 목사님과 여러분 매일 사랑하면서 새 삶을 꿈꾸면서 재미난 교회 공동체 서로 그냥 함께 사는 위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살면서 위로하고 좋은 벗이 되고 서로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계셔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편안히 눕게 하실 그분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